지난주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주님이 지셨던 희생의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희생의 십자가 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의 눈으로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벳세다의 맹인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세상을 제대로 보는 눈을 갖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십자가 지는 삶, 이것이야말로 거듭남의 비밀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성화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지난주 예배 후에 설교에 대한 모니터링을 좀 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집에서 모시는 큰형님에게, 큰형님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오늘 설교가 어땠냐고 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짧게 외마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좀 부담스럽네 라는 말이었습니다. 경상도 억양에 좀 부담스럽네 라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에 좀 부담스럽네 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요, 아무렇지 않게 흘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오늘 말씀이 지난주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장이 다르지만 쭉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귀에 맴도는 말이 좀 부담스럽네. 설교에 적용을 좀 하려고 그러니까 다시 귀에 맴도는 말이 좀 부담스럽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부담스럽게 설교 준비를 하고 금요 심야기도에 나와서 주일 말씀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왜 네가 내 말을 막느냐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주일 말씀에 대한 부담감이 다 사라졌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있으시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주님이 지셨던 희생과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귀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쉽게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징들이 내포되어 있는 반면에 의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아주 간단해요. 아주 명료합니다. 여러분, 먼저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절에 예수님이 엿새 후에 높은 산에 오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본문에서 말하는 높은 산은 바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헬몬산을 이야기합니다. 헬몬산은 해발 2,800m가 조금 넘는 산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백두산이 2,750m입니다. 그러니까 백두산보다 한 100m 정도가 높은 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헬몬산은 1년 중에 거의 대부분이 눈에 덮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사진 보이시나요? 그만큼 이 높은 산이죠. 헬몬산이 유명한 것은 따로 이유가 있어요. 헬몬산이 유명한 이유는 바로 있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33편 1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헬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헬몬산의 눈 덮인 정상에서 밤새 차가운 공기가 수많은 수증기를 만들어내요. 그리고는 새벽이 되면 이 공기를 타고 어김없이 이슬이 이스라엘 온 땅에 내리게 됩니다.
이 헬몬산의 이슬이 한 번 내리면요, 우리가 흔히 소나기 한 번 내리는 양보다 훨씬 많아요. 온 땅을 촉촉하게 적시게 됩니다. 그래서 무더운 건기에 이 헬몬산의 이슬 때문에 이스라엘의 농사를 짓고 그렇게 나무들이 자라게 되죠. 헬몬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생명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닌 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 헬몬산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오르게 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갑자기 이 제자들 앞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옷이 강체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여러분,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의 얼굴이 변형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입고 계신 옷의 강체가 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예수님이, 변형된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4절입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엘리야의 경우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에 의하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게 이제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34장 6절에 의하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라는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의 오랜 전성에 의하면 모세 또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왔던 겁니다. 자, 이러한 사실과 함께 마가복음 16장 5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죠.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여러분, 제자들이 헬몬산에 보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베드로는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5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베드로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이 모습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영광스러웠던지 베드로가 주님,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말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헬몬산의 영광도 잠깐,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오게 돼요. 그 음성이 7절이죠.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영광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말씀, 예수님의 말씀 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는 순식간에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했던 모든 영광은 사라지고 예수님만 홀로 계시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눈앞에 보였던 모든 영광은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헬몬산을 내려오게 되죠. 헬몬산을 내려오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때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11절이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은
말라기 4장 5절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임하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먼저 임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나 당시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그대로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엘리야가 그대로 땅으로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온다라고 말씀했으니까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보게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11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엘리야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엘리야가 먼저 온다라는 말씀을 알면서 메시아가 와서 많은 고난과 멸시를 당한다는 그 말씀은 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가 메시아가 반드시 고난을 당한다라는 이사야 53장 3절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13절에 이미 엘리야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은 이 엘리야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7장 13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세례 요한이 먼저 왔고 이미 사람들로부터 함부로 대우를 받아서 그렇게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반드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왜 베드로의 무지를 강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무지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 교회와 우리의 모습을 베드로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당시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의 무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무지한 모습을 그대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 2000년 역사 가운데 끊임없는 유혹 속에서 잠깐 보이는 영광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었던 교회와 성도들은요, 어김없이 타락하고 우리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유혹해서 영광된 자리에만 머물러 있게 했던 거예요. 반면에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 희생의 자리로 내려왔던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지금도 역사 속에서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와 우리는 반드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통해서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오르신 것처럼 교회와 오늘날 성도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 그 희생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된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래서 아주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이 고난과 멸시를 받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예수님이 고난과 멸시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된 자리에 오르게 된 거죠. 이 영광된 자리는 바로 사탄 마귀의 권세를 멸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온 인류가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져 있을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사탄 마귀의 권세로부터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희생과 고난이 영광이 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탄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내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탄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죠. 바로 이 능력이 바로 우리 주님이 지셨던 그 희생의 십자가 지고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사탄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잠깐 보이는 영광에 눈이 멀었어요. 끊임없이 나라는 우상을 만들어내서 우상을 숨기게 됩니다. 사실은 사탄 마귀의 유혹에 속아서 사탄 마귀를 숨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고난과 희생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기독교가 고난의 능력이 있습니다. 고난의 능력이 있고 희생의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희생에는요, 사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보이는 세상의 영광된 자리로 나아가면 반드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 안에 나라는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차지할 영광을 내가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의 십자가 지게 되면 사탄 마귀는 우리 삶 가운데 절대로 역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 삶에 예수님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것을 기독교의 역설의 진리라고 말합니다. 역설의 진리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희생의 십자가 질 때에 우리는 영광된 자리로 반드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늘 우리는 잠깐 보이는 영광된 자리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영광된 자리는 늘 사탄 마귀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자신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인생은 늘 사탄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렇게 나라는 우상을 숨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헬몬의 이슬이 아무리 풍성해 보이고 헬몬의 이슬이 모든 것을 다 채워줄 것처럼 보여도 그 영광은 잠깐 있으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주시는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헬몬산이라는 그 영광된 자리에서 반드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처럼 희생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져야 해요. 그럴 때에 우리는 사탄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이 진짜 능력이에요. 태초의 인류가 바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잠깐의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했기 때문에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반드시 다시 되새겨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 지는 인생에게는 사탄 마귀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우상을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일이죠.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자신의 영광만 생각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꾸짖죠? 사탄 마귀라고 꾸짖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희생의 십자가 지지 않으면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사탄 마귀는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예수 믿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이자 목회자이죠. 무려 저서만 90권이 넘어요. 90권이 넘습니다. 60여 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수백만 부 이상의 팔린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이번 책 가운데 가장 최근에 발간된 책이 강야에서라는 책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한 주간요, 이 책을 통해서 참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속된 말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잘 나가는 목사예요. 그러나 목사님 삶 속에 끊임없는 이 고난의 강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외치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무엇하고 계시죠? 내 고난에 왜 하나님 응답이 없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이 없을 고난의 시간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강야를 힘들고 외롭게 혼자 걷고 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 고난의 강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시간을 낭비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 우리가 무의미하게 보여도 하나님에게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고난의 강야를 걷고 있다라면 그 시간을 불평하지 말고 영적인 건육을 키우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억울한 상황 속에 신속하게 개입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의 노예 생활은요, 몇 달, 심지어 10년이 훨씬 지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죠. 그렇게 요셉은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이때에 요셉에게 영광을 가져다 줄 한 줄기 희망이 보여요. 그 희망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요, 억울함을 당한 요셉에게 헬몬산과 같은 화려한 영광으로 보였을 거예요. 어쩌면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화려한 영광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선택하죠.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을 때에 이미 요셉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의 말에 거역하는 이 노예의 끝이 어떤가를 이미 수없이 요셉이 봐왔기 때문에 자신이 그 선택을 하지 않으면 자신의 삶에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 거라는 것을 미리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잠깐의 영광을 선택하지 않고 고난의 길을 선택합니다. 결국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한 요셉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그에게 임하게 되죠. 여러분, 요셉의 삶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삶을 예표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유혹해요. 십자가의 희생과 고난의 길이 아니라 헬몬산의 그 잠깐 보이는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유혹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그 희생의 길을 선택함으로 부활의 영광뿐만 아니라 사탄 마귀의 권세를 멸하는 영원한 영광을 예수님이 소유하게 되었던 거죠. 지난 금요일 심야 기도회 때에 제가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청년 집회에 이렇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풍요로운 삶을 동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비극적인 삶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가족, 좋은 직장, 즐거운 노후,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당신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보십시오. 제 집을 보십시오. 제 차를 보십시오. 제 가진 것을 보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비극입니다. 여러분, 삶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 보이는 헬몬산의 영광에 눈이 멀어서 여러분의 삶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언젠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보는 찬송가 가운데 가장 많은 곡이 실린 분이 바로 페니 크로스비 여사예요. 여러분, 무려 찬송가 24곡이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페니 크로스비 여사는요, 생후 6개월 되던 때에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돼요. 이 안약을 넣어야 되는데 의사가 잘못된 약을 넣어서 이 그녀의 시력이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페니 크로스비 여사는요, 자신의 눈을 그렇게 멀게 한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눈을 잃게 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섭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페니 크로스비 여사의 삶이 평탄해서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어렵게 결혼을 해서 얻은 자녀를 어린 나이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아픔을 겪게 돼요. 그 고통도 잠시 자신이 그렇게 의지했던 남편마저도 잃게 돼요.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그녀는 자신의 삶을 그렇게 만든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이런 제안을 하죠. 당신의 눈을 뜨게 해주겠습니다. 라는 아주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제게 시력을 주신다 해도 저는 받지 않겠어요.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는 깨끗한 눈으로 주님의 얼굴을 가장 먼저 보렵니다. 잠깐 보이는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영광 바라보겠다라는 거죠. 페니 크로스비 여사는요, 말년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평안한 삶을 사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평안한 삶을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권유를 하지만 그 유혹을 다 뿌리치고 평생 유혹의 빈민가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길거리 여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렇게 앞을 보지 못했지만 결코 잠깐 보이는 영광에 만족하지 않고 영원한 영광을 선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95세를 살면서 무려 12,000여 곡의 찬송시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죠. 1905년 3월 24일 뉴욕의 수많은 교인들은 그녀의 35세 생일을 맞이하여 3월 24일은 우리가 앞으로 당신을 기리겠습니다. 페니 크로스비 날로 지정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미국의 교인들이 그녀의 삶을 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지은 찬송시 가운데에 439장이 있죠. 이런 가사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 안식 얻네. 십자가로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 안식 얻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내가 십자가 지겠다는 말이죠.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 안식 얻네. 십자가로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페니 크로스비 여사의 고백처럼 십자가의 그 희생과 고난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영광을 가져다 줌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기꺼이 주님이 지신 그 희생의 십자가 나도 질 수 있는, 그래서 사탄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길만이 여러분의 삶의 승리의 길이며 사탄 마귀의 유혹으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기꺼이 주님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